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7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 이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아십니까? 이 믿음은요, 놀랍게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공의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고 만들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더 중요한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 온전한 믿음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어떻게 믿는 게 온전히 믿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온전히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깊게 이것을 통찰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온전한 믿음의 모습을 오늘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따라야 되는 게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무엇을 입으로 시인해야 될까요?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그냥 입으로 고백하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요, 중요한 건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입으로는 누구나 다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가능해요.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시인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선거 때 보면 알아요.
선거 때 보면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죠? 누구나 다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입 바른 소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반드시 삶으로 그것을 증명해내야 되는 겁니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아,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것과 그 사람의 삶이 동일하구나, 이것을 우리는 증명해내야 돼요. 그래야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손가락질을 안 당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역대히 알아야지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를 구주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시인하면서 우리의 삶이 그것을 밑받침을 못해내면, 우리가 아무리 가서 좋은 소식을 전하고 아무리 좋은 것으로 그들에게 줘도 우리는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은 야고보서에서 같이 믿음과 행위가 일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얘기하지만 믿음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완성해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성화의 과정이 바로 우리가 영화의 과정으로 들어서는 삶의 발자취가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를 통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나와서 예배 잘 드리는 거, 기도 많이 하시는 거, 찬양 많이 하시고 헌신하시고 사명 감당하고 충성하시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여러분들의 삶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살아가시는 삶의 모습을 여러분들을 돌아봤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칭찬 받으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에 자신이 있으십니까? 어디다가 내놔도 여러분들의 믿음과 삶이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믿음과 삶으로 믿고 또 중요한 거,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것은 한번 따라 해봅니다. 의심 없이 흔들리지 않고 믿는 거. 이게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 또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뒤숭숭숭하고 우울하고 흔들리면 그게 그대로 우리의 삶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믿어야 되는데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무엇을 믿어야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는 게 안 흔들릴까요?
그것 또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이게 두 자로 줄이면 뭐죠? 여러분, 부활입니다. 이거를 부인하면요, 이거를 온전히 믿지 못하면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완성이 안 돼요. 사도 바울도 그랬죠.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건 영혼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부활을 믿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믿기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왜?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 영역을 초월한 영역이거든요. 인간은 누구나 한 번은 죽습니다. 근데 인간이 누구나 한 번은 부활합니까? 죽는 건 인정이 되는데 죽고 난 이후 그 모든 것은 인간이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많이 흔들립니다. 부활이라는 게요, 여러분,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이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나타내는 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부활입니다. 죽음에서 끝났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음에서 끝나셨으면 그냥 예수님은 일반 다른 신과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이 다른 종교와 다른 신과 다른 이유는 뭐냐? 그 죽음을 뭐 한 거예요? 극복하고 승리하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기에 지금도 살아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활이 빠지면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부활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단과 정통교회가 차이가 있는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활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단은 절대로 이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부활을 인정해버리면 교주를 신격화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끝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온전케 하려면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성육신과 바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입니다. 이 두 가지에서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흔들리시면 안 돼요. 구원의 조건입니다. 구원의 조건이고 믿음의 조건이에요. 이게 흔들리면 여러분들은 완전한 믿음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절대로 어떠한 풍랑이 치고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더라도, 여러분들의 삶을 치고 흔들더라도, 설사 여러분들을 좌절시키고 방황시키고 포기하게 만들더라도 끝까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이 부활을 믿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라는 이 명령을 믿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라.
이게 중요한 조건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두 자로 줄이면 뭐라 그러죠?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요?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죠? 여러분, 그냥 기도하면 생기는가요? 예배 잘 드리면 믿음이 생기는가요? 헌금 많이 하면, 찬양 많이 하면, 헌신하고 수고하면 믿음이 생기는가요? 여러분, 믿음은 함부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내가 믿음 갖고 싶어, 좋은 믿음 갖고 싶어, 온전한 믿음 갖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100년이고 1000년이고 노력해도 가질 수 없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여기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여러분들 삶을 사는 매 순간순간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부르고 시인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예수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시인하는 게,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게 쉽지가 않아. 그것도 때와 환경과 배경 속에서 다 달라요. 어디서든지 당당하게 내 삶을 바탕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부르짖는 가운데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으셔야 돼요. 물론 힘들어요. 어려운 거 알아요. 그러나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름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목적을 위해서 믿는 것 외에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이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성령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깨닫고 믿으신 분들 아니에요.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 앞에 무슨 길이 펼쳐져 있느냐? 여러분들 앞에 이미 구원의 길이 펼쳐져 있어요, 여러분. 그 구원의 길을 걷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거고요. 그 구원의 길을 걷기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지구의 75억의 인구 중 유일하게 하나님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선택함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또한 여러분들이 전하여 주지 않으면 저들은 절대로 예수를,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께서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그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불신의 영혼들에게 여러분들이 알려주셔야 돼요. 근데요, 알려주시되 여러분이 먼저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그들에게 전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긴가민가,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내가 오늘 왜 이 자리에 앉아있는가, 이런 거에 확신이 없이 나가서 그들에게 전하면요, 그들 또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전도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근데 내가 그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 있으면 가장 쉬운 게 전도입니다. 그러시기에 먼저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하셔서 여러분이 먼저 믿음 위에 서십시오.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구원의 길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가족들에게 잘 전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 입술을 통해 전하여지는 그 말씀들이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거고 포공을 울리는 꽹과리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 입술을 통해 전하여지는 여러분들의 말씀에 기적이 나타날 것이고 이적이 일어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겁니다. 전하십시오. 전하시되 여러분이 먼저 믿음 위에 서십시오. 그리고 본이 되는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실 수 있는, 오늘 말씀의 포엠처럼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달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믿음은 따라해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겁니다. 믿음이 생길 수 있는 방법은 그거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땀 흘리고 용을 쓰고 악을 써도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입니다. 보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쓰는 것도 아니에요. 들은 것. 그만큼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을 바꾸면 여러분이 지금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곧 구원의 길을 완성해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에이, 저 책 많이, 성경책 많이 봤어요. 몇 번 읽었어요. 아우, 나 성경책 몇 번 필사하고 몇 번 썼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들으면서 난다라는 것은요, 따라해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느니, 이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듣는 게. 그것도 어디에서 듣는 게 중요한 거냐? 하나님의 성전에서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모든 남자는, 장성은 1년에 3번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괜히 한 얘기 아닙니다.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고, 하나님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가 되어지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들어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명해 내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간절하게 바라옵기는요,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일주일의 삶을 통해서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쓰시기도 하세요. 열심히 쓰시고 열심히 읽으세요. 그러나 반드시 주일날만큼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찾는다라는 것은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올바르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 모든 일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입으로 시인하시되 다른 거 시인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시는 거고, 마음으로 믿으시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을 믿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부활을 여러분들은 마음에 의심 없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으시되 흔들림이 없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되고요. 우리의 그 믿음은 어디에서 생기느냐? 말씀에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생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찾는 자는 반드시 예배 속에서 찾는다라는 거. 하나님께 제대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냐? 하나님께서 찾아오는 장소가 어디냐? 여러분, 제단입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예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들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현대사회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배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놓여지고 머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걷는 것, 우리가 걸어가는 것, 우리가 서 있는 것, 우리가 앉아 있는 것, 우리가 누워 있는 것, 우리가 깨어 있을 때나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는 가운데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며,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믿음 생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나 저 출입문을 나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나 아버지여, 삶이 곧 예배가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 칭찬하는 아름답도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칭찬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나가겠노라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